아일랜드에 계시는 목사님들과 함께 창조과학의 현장이라고 하는 캐년을 한 3일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 캐년, 그리고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랜드 캐년은 두 번째였는데요. 그렇지만 두 캐년은 처음 가는 길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비경을 자랑하는 그 두 곳은 감탄이 절로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방문한 저희들 자신도 모르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뜻밖의 우리의 찬양 소리를 듣고 주위에 있는 분들이 동영상을 찍기도 하고, 또 찬양이 끝이 나고 나니까 웬 중국 여자로 보이는 분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한국말로 인사도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동영상 찍어서 또 유튜브에 올리는 거 아닌가 했더니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올리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한참 부르다 보니까 사실 그랜드 캐년은 창조과학께서 말하기를 그곳은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심판의 흔적 앞에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해도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 갑자기 좀 머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방문하다 보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현판 하나가 보였습니다. 저 현판이었는데요. 온 땅이여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하리라 라고 하는 시편 66편에 있는 말씀이 담긴 현판이 저기에 그랜드 캐년에 떡하니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전에 있었는데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최근에 붙은 것인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오늘날과 같이 다원주의가 팽배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자체가 좀 뜻밖이었습니다. 흔히 창세기 1장 1절만 제대로 믿고 이해하고 알면 성경에 66권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우리가 의의를 제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역사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다른 말씀을 굳이 알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시작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이후에 나오는 66권의 신구약, 그리고 이보다 더 많은 위경과 외경, 여기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운행을 볼 수 있는 줄 알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와 같은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본문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것다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용을 잠깐 들어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포로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라라고 명하시고 성인만 60만 명을 데리고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이는 엄청난 숫자였고요, 생각하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바로 왕이 내어주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내어주지 않으려고 버티던 바로에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결국 바로의 손을 들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도하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는 이내 그 마음이 변해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애굽 군대에 내리고, 애굽 군대는 군대와 병거와 마병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한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둘러 애굽을 빠져나왔지만 그들 앞에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홍해 앞에서 그들은 결국 방황할 수밖에 없었고요. 설상가상으로 비해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사면 초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여 지팡이를 든 손을 홍해바다로 내밀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흠해진 곳으로, 인도하다 앞에서 흠해진 곳으로 그 뒤로 자리를 옮기게 되자 구름도 사자와 함께 이스라엘의 흠해진 곳 후방을 서게 되어서 애굽 사람들이 더 이상 쫓아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는 홍해에 손을 들어 홍해 바다에 내밀자 홍해는 갈라지게 되었고, 그리고 바다는 마른 땅과 같이 되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피조물이 나오죠. 하늘, 바람, 그리고 바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일에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늘과 바람 그리고 바다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절하거나 경배하거나 심지어는 경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이는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드셨습니다.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장하고 계시고 그들을 움직이고 계시고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까요? 먼저는 하늘입니다. 하늘. 여러분 창세기 1장 8절에 보면 둘째 날에 하나님은 우리의 성경에는 궁창, 세 번역에서는 창공을 만드시고 그것을 하늘이라 불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하늘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 하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서서 인도할 때는 하늘도 함께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뒤에 애굽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다가 뒤로 옮기니 하늘도 함께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는 구름이 기둥이 되어가지고 애굽 군대의 마병과 병거, 군사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뿐만 아니라 하늘에 빛을 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밝음을, 애굽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두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 바람을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요,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미는 적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동풍은 곧 바람을 말하는 것이고, 바람이 하나님의 명하심 따라서 움직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이 동풍이라는 단어가 모두 19번 나오는데요, 19번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명하심에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에 동풍, 바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다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0절에 보면요, 바다는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가 하나님이 명하시니 그 바다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바다가 마른 땅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 근처에 사시거나 바다에 자주 가보신 분들은 물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 땅이 마른 땅과 같이 되지 않는 것 아시죠? 물은 없어지지만 그곳은 갯벌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출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장정 60만, 일반적으로 도합 200만, 그 숫자가 홍해를 건너기에 만약 갯벌이었다고 한다면, 질퍽한 곳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건너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거나 거의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마르게 하심으로 맨 땅과 같이 걷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늘과 바람 그리고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군대로부터 구원하는 일에, 구출하는 일에 도구로 사용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뭐냐면 하늘과 바람은 그런대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스카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헤븐을 말하는 거지. 그리고 그것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늘에 있는 어떤 공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위에 어느 곳인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늘 올라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재림하실 때도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죠. 하늘을 향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삼청천, 그건 곧 하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의 이 히브리어는요, 루하라고 하는 표현이고 헬라어는 푸뉴마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바람과 같이 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개는 성령은 이 바람의 모양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바람은 하나님의 어떤 형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스겔서 37장에 보아도 생기, 창세기 2장에 사람에게 생기를 부어줬다 할 때도 다 루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도 여러분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바람이 임의로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아 바람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문제입니다. 바다는요, 고대 문학에서 악이 머무는 곳이 바다입니다. 바다는 물 밑에 있는 괴물들의 집이 있다고 믿었고요. 그래서 물 위에 파도를 압도하고 때로는 배를 뒤집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 바로 바다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과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악한 짐승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바다로부터 온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전 하늘, 이전 땅, 이전 바다도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다는 두려운 대상이에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그 앞에 섰을 때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라고 생각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사람, 선한 목적,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붙잡힌 바 받은 사람은 사명받은 사람인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 않네요. 그런데 오늘 본문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서에도 똑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이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여 주십시오, 심판하여 주십시오, 채찍으로 때려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그
그들에게 심판하마.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 할례 받지 않는 바벨론 사람을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심판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도구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 만드신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도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그것이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간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는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4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8절 시작.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곧 하늘과 바람과 바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바로 내가 여호와됨을 세상에 선포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종교는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에 장난감이 필요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을 즐겁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 앞에 춤을 추고 그랬던 거예요.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과 처녀들의 인신 제사를 통하여 신을 즐겁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겁니다. 아니 목사님, 뭐가 다릅니까? 다른 종교처럼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을 부르기 위하여 만든 것이나 뭐가 다릅니까?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다른 고대 종교는요, 인간을 신의 장난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신에게 즐겁게 하기 위하여 그가 혼신의 노력을 다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도 바칩니다. 그러고도 그들은 매일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신이 노하면 어떡하지? 신이 화를 내면 어떡하지?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의 찬송을 부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평안과 기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신 이유는 찬송을 부르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마음속에 오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보신 분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평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사도 바울 선생이 너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이 되라고 했는데 과연 그러고 있는지, A.W. 토즈가 쓴 진짜냐 가짜냐 7가지 그리스도의 7가지 자가진단법,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이거 했는데요, 우리 잠깐 한번 그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파워포인트에 그게 나와 있죠. 7가지 답을 적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자가진단법. 여러분,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뭐죠? 두 번째,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뭐죠? 세 번째, 내게 돈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쓰죠? 네 번째, 내게 여가의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 내가 어떤 사람과 어울리고 있고, 여섯 번째, 누구를 좋아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며, 일곱 번째, 무엇을 보고 웃습니까? 정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가진단법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다른 목적으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흔히 가을이 되면 왠지 모르게 공허하죠. 특히 남자분들은 옆구리가 시리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인생의 가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가을에도 우리에게 허무와 허탈, 허망한 생각이 들어요. 돌아보고 나면 내가 무엇을 했는지 왠지 모르게 아쉽고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망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허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그 인생의 말년에 쓴 책이라고 흔히들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의 주제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거거든요. 삶을 돌아보니까, 솔로몬이 삶을 돌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삼라만상이 보이는 것이 다 헛되고 자기의 살아온 인생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그야말로 엎조리듯 그는 고백했던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까?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가 통치할 때 통일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습니다. 각 나라들이 그 나라에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구름대와 같이 모였어요. 국력은 팽창했고요, 나라는 점점 더 강해져서 이웃의 조그만 나라들이 혈맹이라도 맺기 위해서 공주의 딸을 솔로몬에게 시집 보냈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찬송가의 백합화를 솔로몬의 옷과 비유하면서 그의 영화를 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허망하고 헛다라고 헛되다고 말했을까?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챈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 있어서 영광의 자리에 이르렀지만 돌아보고 나니까 그 인생이 험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솔로몬도 한때는요 하나님을 연인과 같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가스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점점 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중심에 그가 인정을 받게 되자 마땅히 하나님 앞에 돌아갈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게 되었으니 그 인생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게 된 겁니다. 삶의 보람은 창조된 목적에 따라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때 진정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본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 일을 하게 될 때 진정한 보람과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세 번째로, 내게 일어난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내게 일어난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간혹, 아니 어쩌면 자주 나를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하나님 여호와라고 생각하고 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일어난 일과 상관없이 창조주 하나님이란 사실을 말입니다.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상치 못한 일로 말미암아 불행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행복만 가져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시 애국 군사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애국 군사들은 다 멸망당했죠. 수장당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를 지나갔을 때에 애국 군대들도 마병들도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똑같이 그 갈라진 홍해를 건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자 하나님이 갈라졌던 물을 합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국 사람들 다 수장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수장되었던 애국 사람들 가운데는 이유도 없이 명분도 없이 무고하게 죽어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겠습니까? 그들 가운데는 부모가 있는 젊은 병사도 있을 것이고 그들 가운데는 자녀가 있는 병사도 있을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자신들의 불행,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너무 하나님은 잔인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왜 이와 같은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들었겠지만 멕시코에 일어났던 지진 모두 3차례 일어났다고 그러죠. 화요일날 첫 번째 지진에 300명 이상, 지금 묻혀진 사람이 몇 명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제도 6.1도의 그 지진이 발생했다고 그러죠. 푸에르토리코에는 댐이 무너졌어요. 수장되는 사람이 몇 명이 될지 모릅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에는 전에 없는 허리케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우리는 지금 정말 끝없이 높은 푸른 하늘과 눈부시게 따가운 햇살을 비추는 아름다운 계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사회 기반 시설이 다 무너져서 전기와 물이 공급되지 않으므로 그야말로 원시인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는, 많은 분들이 이를 애써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마음을 해치지 않으려고, 그 바람은 광풍고 미친 바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인간이 자연에게 범한 것에 대한 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좋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가상한 생각에는 참으로 점수를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지는 모든 불행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예상치 못한 모든 불행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명치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하여 설명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기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와 같은 일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욥기서는 고난을 당할 때, 불행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참고서가 되는, 교과서가 되는 아주 좋은 지혜입니다. 욥은요, 예상치 못한 불행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은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느냐, 우리 욥기서 1장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을 잠깐 가겠습니다. 욥기서는 시편 앞에 있습니다.
욥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동방의 어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갑작스런 불행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가 가진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욥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남의 재산이지만 한번 볼까요? 욥기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예, 파워포인트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 몇 명이죠? 10명. 3절 보겠습니다.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 모두 몇 명이죠? 몇 마리죠? 1000마리. 소는 500결이요 암나귀는 500이. 모두 몇 명이죠? 몇 마리죠? 1000마리. 좀도 많았다.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는요, 천자라고 하는 숫자는 많다는 의미입니다. 천년은 길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욥은요, 그 가정이 그야말로 거대한 부자였습니다. 정말 부자였습니다. 종들도 많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가 어느 날 찾아온 불행으로 모든 것을 잃습니다.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행에 가요 묵인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직접 하나님이 그 불행을 가져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불이 내렸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19절에 보니까 바람이 와서 자녀를 다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원망하지 않죠. 오히려 자기를 원망하는 아내를 향하여 어리석은 여인이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그랬을까요? 우리 3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욥기서 34장. (34장) 5절입니다. 엘리후라고 하는 네 번째 그의 친구가 나타나서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말하기를 내가 어려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였고. 이것을 좀 쉬운 성경으로 말하면 나는 의롭지만 하나님께는 나를 옳지 않게 하겠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장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이 말씀은 나는 정직한데 거짓말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데 그분이 나를 쳐서 죽이려 하신다. 자기에게 닥친 모든 불행이 하나님의 실수라는 거예요. 자기는 의로웠다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이 실수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인 취급당했고, 그리고 자기는 불의한 사람으로 취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이 욥에게 얼마나 많은 마음이 생각을 가져오게 됐을까? 저는 욥을 보면요, 욥이 아마 하나님을 매우 기다렸던 것 같아요. 왜? 한번 따지기.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의로웠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일을 내게 했습니까? 수많은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필립 얀시가 썼던 하나님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꼭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네요. 욥기서 1장에 잠깐 비치고는 38장까지 하나님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겨우 드러내시고는 뭐라고 말씀? 우리 38장을 보겠습니다. 38장. 그렇게 기다렸던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세게 나오시네요. 욥이 먼저 물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내가 깨닫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도량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자연에 대한 청량을 누가 했느냐?
꼼짝 못합니다. 욥이. 너는 내가 우주를 창조할 때 그 현장에 있었느냐? 우주의 형성 과정을 아느냐? 은하계가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바다의 특성, 동물의 세계, 조류의 세계를 얼마나 한다고 내가 생각하느냐? 눈을 쌓아둔 창고가 있는 줄 아느냐? 서빙고와 동빙고가 어딘지 아느냐? 남극과 북극이 어딘지 아느냐? 어느 학자의 분석처럼 하나님은 역사학, 해양학, 기상학, 천문학, 동물학을 전반에 걸쳐서 욥에게 질문합니다. 도무지 창조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게 일어난 일과는 상관없이 나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욥은 한마디도 못합니다. 했던 말이 뭔 줄 아십니까? 40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0장 3절과 4절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라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아무 말도 못하고 읽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 세 친구가 찾아왔을 때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용기 있던 욥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는 4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 해결하나이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침묵하는 일이었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수용하는 일이었습니다. Silence and acceptance.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온 불행 그걸 너무 해석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불행의 그 끝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의 프로세싱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학사의 진행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잖아요. 역사 속에 우리가 신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속에 있던 그 신비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찾아온 불행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침묵과 수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이라 사실을.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요 인근주의 국가들에게 큰 위협이 됐습니다. 새벽기도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묵상할 때 보았지만 여리고에 정탐꾼이 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소식을 여리고에 있는 사람도 들었을 때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성경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창조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근처에 갔을 때 그들은 이미 자멸한 거예요. 다 도망갑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닥쳐진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창조주의 행하심을 신뢰하고 침묵하고 수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알게 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와 같은 재해가 왜 일어났는지는 몰라도 그 재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마치 풀무불 속에 닫혔던
다니엘의 세 친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의 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삼아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성김과 헌신을 통하여 드러나고 그 헌신과 희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창조주를 믿는 피조물인 우리의 할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